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좋죠? 내일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곧 여름이 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늘 화창하고 늘 생명력 있는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잠시만요. 기쁨과 슬픔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기쁨과 슬픔. 우리 삶에 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데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금요일 정오 무렵 원주민들에게 갔다. 인디언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수치심이 몰려왔다. 그들의 양심에 호소할 능력이 없었다.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행하거나 보게 될 것에 대해 깊이 절망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마 설교자들은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읽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 학교에서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이렇게 마음이 또 생각이 어수선하고 복잡하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이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네. 사역자들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 있을 수밖에 없죠. 영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이 브레이너드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브레이너드는 다음 날에도 계속 같은 시리에 빠져 있었다. 12월 16일 주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깊은 낙담에 빠져 버렸다. 죽기만을 갈망했다. 내 영혼은 깊은 물 속에 잠겨 버렸다. 넘실거리는 파도가 금세라도 나를 익사시킬 것 같았다. 너무나 압도당해 공포감에 빠졌다. 한순간도 동의와 혼란 없이는 기도 속에서 내 생각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이 극도로 수치스러웠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망스러운 의심이 전혀 없었다. 자, 여기 우선 잘라볼게요. 이 브레이너드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큰 낙담에 빠졌죠. 죽기만을 갈망했죠. 영혼이 깊은 물속에 잠겼죠. 너무나 압도당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이 극도로 수치스러웠어요. 자,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안 좋아 보이죠, 신앙이. 물론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지게 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배도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없는 자신의 실존, 존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망스러운 의심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거룩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 모습에 비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내가 아는 한 영원한 세계 속으로 기꺼이 나갈 것이다. 원주민들에게 설교하러 가는 동안 내 영혼은 고뇌에 사로잡혀 있었다.
절망에 무겁게 짓눌려 어떤 선한 일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욱 절망스러웠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몹시 당황스러웠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이게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하듯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이 딱 막혀버리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적들에 나타난 진리의 증거를 강조했다. 그 증거들을 원주민들 앞에 제시했다. 하나님은 내가 가르친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 성령님이 모든 이의 양심에 깊은 울림을 주셨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로 다시 한번 신실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힘을 얻었다. 그 또 다른 원주민 무리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다. 몸이 몹시 지치고 피곤했다. 설교를 한 번 하면요, 굉장히 진이 빠진다고 그럴까요? 근데 지금 몸도 안 좋은 이 브레이너드가 또 다른 원주민 무리에 가서 말씀을 전했으니 몸이 완전히 이제 지치고 피곤한 거겠죠. 그러나 저녁에는 새롭게 힘을 얻었다. 차분함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릴 수 있었다. 사역을 올려드릴 때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고 용기를 얻었다. 사역을 올려드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온전히 사역을 한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도구로서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올려드릴 때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고 용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연결되면 우리가 넓어지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그 새 힘을 얻죠. 용기를 얻었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이제 닮아가는 거죠. 내 연약한 몸이 허락하는 것보다 그분을 위해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새롭게 생겨지는 자각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왜냐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분의 속성,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생깁니다. 근데 이제 몸이 연약하니까 브레이너드는 몸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분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 기꺼이 그분을 섬기며 내 삶을 바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될 때는 낙담이나 절망이 결코 빠지지 않는다. 두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낙담과 절망이 있을 때는요, 은혜가 사라지죠. 은혜가 강력하게 브레이너드 안에 있을 때는요, 또 낙담과 절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두 개, 속사람과 겉사람, 육체의 속과 성령의 속은 항상 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월 17일 월요일 하루의 대부분을, 이제 월요일입니다. 12월 17일 월요일이죠. 이게 밑으로 떨어져 있네요. 하루의 대부분을 평안한 마음으로 보냈다. 자유와 위로, 차분함과 경건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 글을 쓸 때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12월 18일 화요일 원주민들에게 갔다. 이제 하루 쉬고 다음날 또 이제 간 거죠.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능력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거의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다. 근데 참 이런 것이 우리 사역의 뭐랄까요? 재미라고 해야 되나요? 자, 주일날 은혜를 받고 월요일날도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화요일날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역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조금이나마 열정을 느꼈다. 하나님은 내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통역자도 놀랍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음을 확신한다. 통역자가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깨달았을 뿐 아직은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네, 아직은 회심하고 어떤 성화의 열매는 없는데요. 죄각성이 있는 거죠. 죄각성. 깊은 죄각성. 청중 가운데 대부분의 어른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 눈물이 그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 노인도 내 눈에는 백세는 되어 보였다. 깊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 내가 가르쳐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신하는 것 같았다. 권면하고 가르치며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냈다. 눈물이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보편적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통역자에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격려하고 권면했다. 집으로 돌아와 대부분의 저녁 시간을 기도와 감사 속에서 보냈다. 마음이 확장되고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음이 확장되고 깨어나는 것. 이 지점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마음의 확장이 일어나고요. 깨어있는 것. 가엾은 영혼들의 회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 이제 막 싹이 트고 있는 것 같은 이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성취되기만을 간절히 건다. 조금씩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는 것을 보면 사역자들은 아주 큰 기쁨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통역자에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격려하고 권면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통역자의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통역자가 자신이 타락한 상태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죄각성이 있었고요. 그러나 아직은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여기에서 설교자가 조심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각성을 일으켰어요. 죄각성 가운데 막 나갑니다. 자신의 전적 부패됨을 고백하고 알게 됐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께 나가요. 그럴 때 설교자가 그것을 멈추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죄각성 하고 있으니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죄각성에 들어가는 사람의 그 걸음을 멈추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나 다 됐나 보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브레이너드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직 뭔가 더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일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사역자가 그 성도들에게 어떤 잣대를 제시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점을 지금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1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가엾은 내 양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통역자와 다른 몇몇 사람들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어제 우리에게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 그분을 찬양한다. 하루에 5, 6차례 기도와 찬양 속에서 많은 자유를 누렸다. 그리고 그 소중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열정을 느꼈다. 그들 가운데 구속자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역에 성공을 주시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금 브레이너드의 마음 상태가 참 좋습니다.
이 좋다는 것은 이 브레너드가 이 가엾은 내 양들이라고 표현했죠. 그 원주민들에 대한 애착, 사랑, 국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맡겨진 양들에 대한 국률과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요, 하도 말을 안 들어요. 이 무리들은, 교인들은 영적으로 대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날 수도 있죠. 막 대적해요. 아론도 대적했죠. 미리암도 대적했죠. 또 고라 자손들도 대적했죠. 다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 치시죠. 하나님이 치실 때 이제 모세는 어떡합니까? 그거 봐라, 나한테 대적하니 혼나는 거야.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돌이켜달라고, 저들을 구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멈추시죠. 이것이 사역자,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무지한 양들, 자신을 대적했던 양들 끝까지 위해서 사랑하고 국률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제자들도 배신하고 그렇게 많은 대적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을 돌을 쳐 죽이는 자들에게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사역하시는 사람들. 이 마음을 가져야만 사역을 할 수 있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스데반 집사의 마음이요, 성령을 가진 모든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러 차례 많은 자유와 열정을 누렸다. 가엾 내 양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님의 크신 도움을 받았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격려와 소망이 넘쳤다. 글을 쓰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기도와 공부도 함께 해나갈 수 있었다. 상태가 매우 좋죠. 지금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갔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 차례 자유와 열정을 누렸고요. 기도할 때 격려와 소망이 넘쳤고요. 글을 쓰며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기도와 공부도 함께 해나갔어요.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가엾은 내 양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크신 도움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제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은요, 힘을 얻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면요, 오히려 마음이 커지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이 브레이너드가 이 12월 20일 목요일 온종일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적용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이렇게 삶에 있을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가족이든 지인이든 직장이든 동료든 누구든 교회 지체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은혜의 마음. 그래서 진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시점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똑같이 성령으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럼 거기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마음이 확장되고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동기화가 된다는 거죠. 은혜와 자유와 열정이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것을 알아야 되죠. 자, 1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자유와 격려, 소망 속에서 다시 기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내게 기도가 편안하고 기쁜 것이 되게 해줬다. 이게 기도가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이 뭐냐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호흡을 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편하고 쉽고 자기 안에서 호흡과 같이 됩니다. 이게 사실 가장 베스트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동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씨름하며 끈질기게 기도에 매달리는 것을 기뻐하도록 하셨다. 정오무렴 내 양들을 찾았다. 기도가 끝나면 또 양들을 보고 싶은 거죠. 사역을 하러 갑니다. 가는 길 내내 지난 화요일처럼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갈망하며 기도 속에서 보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기쁨인지. 내 양들에게 다른 장소에서 2번 설교했다. 각각의 시간 모두 깊은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죠. 지금 브레이너드의 상태를 보면. 통역자도 마찬가지였다. 원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나를 따라왔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다. 저녁 기도 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주님을 찬양했다. 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역사하실 때 이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참 신앙은 이런 순간들이 많아야 되죠. 이걸 우리는 항상 맛보고 또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죠. 또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참 말은 저도 하지만 참 마음은 무겁습니다. 어쨌든 토요일에도 브레이너드는 여전히 내면의 상태, 고통과 도우심에 대해 전날과 똑같은 심정을 토로한다. 브레이너드는 매우 평안한 한 주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을 맺는다. 오 깊은 영적 황폐를 토로할 이유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헛된 생각과 악한 감정이 내 안에 깃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내가 저 세상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아신다. 그곳에서는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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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할 것이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브레이너드의 이 주간의 삶이 굉장히 은혜로웠죠. 성령 충만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자신의 양들, 원주민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뭘 봅니까? 자신의 죄, 추악함,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천사들과 같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인간의 더 깊은 추악한 내면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카톡에다 쓴 글, 아이러니하고 참 신비로운 경험이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절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한 마음에 같이 이것들이 느껴지는지. 제가 이제 썼던 글이 있는데 참 신비로운 일이죠. 이런 거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다음 날인 주일에 브레이너드는 공적 예배에서 받은 도우심과 자유를 누렸다. 지난주에 자주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만큼 강렬하지는 못했으나 낙담에 빠지지 않았다. 월요일에는 온종일 지난주와 같은 자유의 열정을 누렸다 했습니다. 자, 성도는 이렇듯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하고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지만 이런 이제 삶의 예배, 경건의 삶,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신이 살고
또 주변 사람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가서는 사회도 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진정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 하나님임을 알고 청지기 종의 자세로 온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실제 그렇게 살기를 정말 고대했다면, 이 브레이너드처럼 그런 삶을 정말 고대했다면 여러분은 이 브레이너드처럼 똑같은 걸 경험했을 거예요. 비참함. 내 안에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정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아의 실존적 비참, 이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도울 수 있냐면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 피할 수 있냐면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런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들, 그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근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께 나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큰 힘과 능력과 소망과 감사가 넘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적으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영적으로는 늘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브레이너드와 같은 그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